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물이지만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입술과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곧 주의 말씀이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난 기간 동안도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죄를 짓되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앞세워 살 수 있는 저희 성향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어야 될 많은 무리가 지금 각지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모르거나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어디서도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같이 저희도 이 땅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존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어 이 환난을 주셨사오니 속히 이루시고 이 환난을 거두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항상 이 땅에 도망두지 말고 하늘의 뜻을 두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항상 맞이할 수 있는 저희 성약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께서 아시오니 다 이루어지실 줄 믿사옵고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가 사실 눈물이 나는데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지난주 몇 절까지 했냐면 1장 8절. 자, 끝나 2장 들어갈 때 2장 들어갈 차례요? 날수대로 40년 맞아요. 자, 펴놓고서도 또 깜빡했네. 자, 2장 1절부터 제가 몇 절까지 봉독하냐면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16절까지 봉독하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진행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옛적에 엠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느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미를 좀 두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가져올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금부치, 은부치를 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나가라고 내줬어요. 그래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약 장정이 60만 명 나올 때 모든 금부치를 가지고 나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의 형 아론에게 제사장입니다. 아론에게 야, 네 동생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네가 대신해서 보이라. 그러니까 아론이 견디다 그럼 금부치 다 가져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신이다 그럴 때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돌판을 던져서 그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을 죽이고 돌판이 뭉개져요. 그 2년 동안 머무른 다음에 돌판을 다시 받아와가지고 38년을 광야를 헤매는 그 장면을 기억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는 광야 40년 2년 머물렀다가 38년 돌았다가 다시 모세가 죽을 즈음에 다시 가나안 7족속을 징벌을 하러 가기 직전에 모세가 자기들이 40년을 지내온 것을 상기하면서 뭔가 유언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언적인 말 전체가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근거를 오늘 이 모세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아주 정확하게. 뭐 누구 입을 벌려서 그거 아닌데 뭐 이거 콘센트가 짧은데 긴데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뭐가 정확하냐? 첫째, 이방 족속이라고 생각한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 다음에 또 몇 마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것들은 다 지옥 자식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무시를 해버려요. 아낙 자손 또 엠 자손 다 그냥 무시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웃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네들 암몬 땅 한 발자국도 밟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 아니야. 그들에게 주었어. 우리가 여기서 사실 기절할 판이에요. 여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지옥 자식이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우리 천국 가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고 뭐고 다 천국 가냐? 그건 물론 아니죠.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한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죠?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택자들도 택자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햇볕과 물, 공기, 바람 이런 걸 주셔가지고 건강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삶을 영위하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오늘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은데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은 뭐 같죠? 안악자손. 거인이야 거인. 여기 세 족속이 나와요 오늘. 거인들이 M 족속도 나오고 모압도 나오고. 여기 보니까 뭐라 해야 되냐면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옛적에 M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은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에이멘. 아낙 족속만 키가 큰 줄 알았더니 M 족속이 또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작은 거래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큰 탈 났네. 그런데 또 그렇게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택한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다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내가 다 인도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다 한다. 너는 그거를 좀 인정을 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뭘 인정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하나님 없는 백성들도 인정하셨대. 야, 우리가 저 사람 안악자손, M자손 우리가 인정해야 돼.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들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구나. 그들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나는 어떨까요? 여기에 은혜와 긍휼이 쏟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일생 섬기고 대를 이어서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들보다 얼마나 더 붙들고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모르죠? 나만 몰라. 이게 큰일이야. 야, 내가 그네들 사랑해. 근데 너네들 더 사랑하거든? 누구만 몰라요? 여기서 깨져야 돼요. 언제나 불만이고 언제나 불평이고 언제나 인상파고 언제나 부족하다 그러고 자꾸 움츠러지고 들고 달팽이가 누가 자극만 좀 쑥 들어가는 것처럼 자꾸 움츠러만 들고 그거 아니에요. 아, 전애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써있는 자색 너무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나는 어떠시냐? 나는 더하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그거를 지금 요구하는 게 오늘 신명기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절에 모든 군대가 다 멸절된 결과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16절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진짜 아주 펄쩍 뛸 판이에요. 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광야에서 60만 명이 다 엎드러졌어요. 누구와 누구만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 에이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누구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야, 이거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걱정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하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이게 우리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요게 우리예요. 요게 우리야. 요게 우리라고.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중단 잡족이 있어요. 잡족. 또 그 장정만 60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 그래요. 이게 우리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게 우리라고.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회정하여 약 2년을 가데스바네아 신광에서 머물다가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어요.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죠? 가나안 땅을 치러 들어가라고 그래서 치러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염탐꾼을 몇 명을 보냈어요? 40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어요. 12명. 12명이 40일 동안 염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게 전부 뭐라 그래요? 안악자손이고 M자손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죽이시려고 보냈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엄마 아버지 아이고 오직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에이멘. 밥이다. 밥. 밥이라는 의미의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두 번째는 실제로 먹어 치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세 번째 밥이라는 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밥이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다음에 오고는 모든 세대가 그런 정신을 가지려는 거예요. 밥이다. 여기 지금 팬데믹 코로나 엄청나게 힘들어요. 다 죽겠다 그래요. 이거 올 것이 왔다. 밥이다. 이러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같이 위축돼 가지고 같이 아이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러지 말고 이건 밀어붙이고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짧으면 잘라서 붙이면 되지. 무거우면 둘이 합해서 들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환경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어떻다고? 이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주세요? 에이멘.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거예요. 이미 이겼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처럼 이미 이겼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러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 일생 힘든 거야. 일생. 평생 짜그러진 거예요. 평생. 한번 펴보지 못하고 그렇게 가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그 명하신 그게 뭐냐면 홍해길로 광야로 너는 다시 돌아가. 이유가 네 가지 죄. 그 네 가지 죄 중에 원망이 나와요. 원망. 제일 먼저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 내가 이거 갖다 다 가나안 7족속 먹으라 그랬는데 너네 그렇게 두려워 못 먹어? 그래 그러면 너네 12명이서 며칠 돌아다녔지? 그러니까 40일이요. 알긴 잘한다. 그러면 40일을 1년씩 갖고 40년 동안 니네 광야에서 헤매봐. 야 진짜 그거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46절 1장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나니 곧 너희가 그것에 거하는 날수 되니. 거기서 정탐을 며칠 했죠? 정탐 40일 했어요. 40일 해가지고 40일대로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14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4장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로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제약을 지키니 너희가 나의 바람을 알리라 하셨다. 에이멘. 주여 저와 여러분이 이러고 있을지 몰라요. 불평을 열을 해가지고 10년을 이렇게 있을지 모른다고. 불평을 한 달을 해서 30년을 이렇게 있을지 몰라요. 이제는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제가 아까 세 번째 말씀했잖아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라고.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다시 컴백한 거예요. 컴백.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너무 뭐 저 사람들 크다, 안악자손이다, 뭐다 어쩌다 우리는 맷도 내리니까 다시 돌아가. 오케이. 넌 자격이 없어. 돌아가. 내가 너한테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가 그걸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입만 열면 불만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안 되니 어쩌니 뭐 어쩌니. 돌아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세일산은 창세기 36장 8절에 보면 에서에게 주신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모세에게 말했는데 모세 네가가 아니라 너희가요. 여기 이제 집단적인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기서 무너져야 돼. 사실은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 못 가요. 나 그냥 가나안에 저 부시러 가다 죽어도 가나안 들어갈게요. 이랬어야 되는데 아유 나 못 가요. 자신이 없으니까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면 명령을 지키고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못 지키는 거예요? 힘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메뚜기 같아요. 못 가요. 그래? 다시 돌아가. 가데스바네아 신광야 그때 있던데 알지? 그리고 다시 가. 그때부터 38년을 뺑뺑뺑 헤매는 거예요. 합 40년을 헤맨 거예요. 아까 우리 윤 집사님 읽은 대로 너희가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을 염탐했으니 몇 년을 헤매야 돼요? 끔찍한 거예요. 그 당시 이런 결과를 알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했겠어요? 불평을 했겠어요? 메뚜기가 뭐 우리가 메뚜기고 어쩌고 저쩌고 포도송이가 뭐 수박 많았고 어쩌고 저쩌고 메고 다니고 그런 불평 못해요. 그러면 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불평 불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못한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못한다, 아니다, 없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삽시다. 우리가 힘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나아가야 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에서가 모세의 동족이에요. 에서가 누구를 죽였죠? 에서가 누구의 형제예요? 에서가 야곱의 쌍둥이 형제예요. 에서가.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과 형제라는 걸 누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형제가 좀 미울 때가 있어요. 진짜 어떨 때 죽이고 싶을 때처럼 미울 때가 있어요. 형제가 내 형제지만 자식도 그런데요. 뭐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그게 사실 큰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게 큰 교훈이에요. 우리는 저거 원수고 저거 죽여야 되고 저거 없어지면 되고 이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 끝날 때 아까 읽었는데 아까 읽은 본문에 읽은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너희 동족에서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닌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요. 바알, 아스타롯, 밀곰 이런 거 섬기는데요. 이분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은 너와의 동족이다. 지경으로 지날진대 너희가 그 에서의 땅을 밟고 지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에서의 땅으로 갈 때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에서의 자손들은 다른 데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은 그 당시 그 바다나람 거기서 헤어진 거니까.
세대를 나눠서 헤어진 거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전해 듣고 있었어요. 아, 그들이 오면 우리가 두렵다. 그럴 때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깊이 스스로 삼가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덤비고 싶은 거 덤비지 말고, 잘 인내로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들에게 참고 그들을 힘이 있다고 누르지 말고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그들과 뭐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5절에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발짝.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200만 명이 지나갈 때 어린아이도 한 발자국 밟잖아요. 그것도 누가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준 게 없어. 안 줬어. 그 다음에 그 근거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점을 찍어줍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창세기 36장 8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36장 8절. 이게 참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36장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에이멘. 창세기 25장 25절 읽어보세요. 온전한 자는 붉고 정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고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를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여러분 한 엄마 한 아버지 같은 쌍둥이에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버렸어요.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땅이 있어요 없어요? 한 평도 없어요. 한 뼘도 없어요.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스라엘에겐 땅이 한 뼘도 없지만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이 그 땅의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오늘 본문에 쭉 읽으면 저 뒤에 가면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 땅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 땅 주인인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깨달으면 오늘 말씀은 아주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가면 성경 말씀이 작동한 거예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게 이미 다 과거에 밝혀진 거예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냥 공짜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동족이고 니네가 힘이 있고 니네가 이루고 싶고 저러고 싶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뭐했다? 함께 하였으므로. 지금 모세가 과거를 리뷰하는 거예요. 리뷰 다시 회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확실한 인식을 좀 주고 있는 거예요. 내게 뭐가 없었죠?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거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빚을 지고 뭐 해도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자격, 그러니까 내 캐파시티, 내 능력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원래는 못해서 죽었어야 돼. 원래는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모세가 하라 하시기로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 광야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진행할 때 모압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40년을
맥없이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무 소득 없이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득을 챙기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모압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누구예요? 롯이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술 먹고 술 취하고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자기의 두 딸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난 아들이에요. 자손이 이게 큰 딸과 작은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았어요. 그게 큰 딸에서 난 자기 딸하고 상관해서 난 자식이 모압이에요. 롯의 큰 딸의 자손이에요. 모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러죠?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 할아버지 이후의 모든 그 역사를 출애굽 이후의 모든 역사를 계속 상기시켜줘요. 그 상기시켜줄 때 상기되는 그 추억이 뭘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속력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도 이걸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렵게 사는 동안 그 살아온 것을 자손들에게 다 또 일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대화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해요. 6.25 때 낙동강 건널 때 어땠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중요한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거예요.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다. 두 번째는 네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해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안 주시고 있어요. 지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아르. 옛적에 엠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자손들과 같이 키가 크므로 엠사람,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키가 크대요. 여러분 키가 크면 얼마나 큰 게 키가 클까요? 구척장신이라고. 구척장신 3927 2.7m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아낙 자손이 그랬어요. 근데 M 사람이 그래요. 그들은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며, 르바임이란 뜻이 뭐예요? 르바임 거인이에요. 거인. 팔레스틴 원주민이 르바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르바임이란 뜻은 거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인. 그 피그미 족속은 키가 제일 큰 사람이, 피그미 족속은 제일 큰 사람이 110cm예요. 제일 큰 사람이 110에서 120. 르바임, 이 거인들은 270이에요. 약 얼마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칭하였으며,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 아낙 자손 11절에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했대. 에밈이란 뜻이 뭐예요? 두렵다 그런 뜻이. 두렵다. 에밈은 두렵다. 모압 족속이, 아낙 족속이 너무 무서워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을 들어가라. 신 가데스바네아 신광에 2년 머물 때 하나님의 명령이, 야 가나안 들어가, 쳐들어가. 들어갔더니 구척 장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40일 동안 12명이 정탐하면서 우리는 메뚜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보내셨나. 그게 르바임이에요. 거인이에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에밈이라 했어요. 에밈. 족속. 에밈. 그 에밈이 무슨 뜻이냐? 두렵다라는 뜻이 두렵다. 모압 족속이 두렵다라고 부른 거예요. 실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이 만난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이 뭐 같다고 그랬죠? 배틀채 같대. 배틀채. 원래 창은 한 손에 하나만 잡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워낙 크니까 창을 여러 개를 꽂아가지고 배틀채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배틀채가
보통 뭐 한 20개 있어가지고 쫙 내리면 실이 쫙 가고 또 쫙 내리면 또 실이 쫙 가고 그걸 배틀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에밈 두렵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12절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여더니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했어요. 에서 야곱의 형 그 쌍둥이 형 그 에서의 자손이 칼을 잘 썼어요. 에서는 보통 무관이 아니에요. 언제나 사냥을 즐겨했고 그 자손들이 똑같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에서의 자손이 호리 사람을 싹 다 멸해버렸어요. 그리고 호리 사람의 땅에 에서의 자손들이 거기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뭐예요?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해서 다 들어간 거예요. 막 차지한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도 가나안 땅을 막 차지했고 에서의 자손들도 그 가나안 주변의 땅을 막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에서의 자손은 에서의 자손대로 세일산 거민을 막 쳐서 들어갔고 호리 사람을 쳐서 들어갔고 야곱 자손 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족속들도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암몬 족속 이 사람들을 막 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 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야, 이 38년이라는 말을 모세가 전할 때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모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몇 가지 사건이었죠?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고린도전서 보니까 38년을 헤맨 이유가 4가지 죄악이에요. 여호와를 원망하다가 또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여호와를 시험하다가 이 4가지 때문에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 38년을 헤맸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왔다. 근데 이제 지금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단어에 창념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약 30년을 지내다가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아버지 형제를 다 데려왔어요. 아버지의 자식들을 다 데려왔어요. 자기 형제들을 다 데려왔어요.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을 비롯해서 베냐민까지 11형제를 데려와서 430년을 지냈어요. 약 200만 명이 됐어요. 200만 명이 되었을 때 성경은 그들의 그 신분을 뭐라고 불렀죠? 애굽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 200만 명 너희는 애굽에 뭐라? 종이라 종.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이름을 바꿔주셔요. 여호와의 뭐다?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다 그래요. 이게 또 소름 끼치는 일인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 세상의 노예고 세상의 종이고 돈의 종이고 자식들에게 매어있고 부모에게 매어있고 여기저기 매어있고 다 매어있어요. 친구가 와 그러면 가고 친구가 와서 술 한잔 먹자 그럼 술 한잔 먹고 세상의 종이에요. 친구의 종이에요. 술의 종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자유해야 돼요. 딱 한 가지에만 우리가 종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 종이 돼야 돼요? 말씀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종이 돼요. 예수님의 종이 돼야 돼요. 그것도 종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가 돼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다, 군사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이랬어요. 저도 제 호를 군사로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돼야 돼요. 근데 여전히 세상을 만나면 두렵고 여전히 파도 보면 얼굴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파도가 오면 올 것이 왔구나. 이 환란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더욱 빨리 가겠구나.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더 빨리 가자.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여기 모세가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 하신 대로 14절 마지막에 맹세하신 분. 군인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맹세해 버리셨어요. 너네 내가 싹 다 멸절할 거야. 어디에서? 광야에서. 언제? 40년 동안 헤맬 때 싹 다 죽일 거야 내가.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4가지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찾아볼까요 또? 기억날 때? 자, 고린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맞나 모르겠네. 맞아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제가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저희 중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뭐 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 죽었다. 광야에 다 엎드려졌다. 이 4가지 죄 때문에 모든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 하나님이 아주 여기 보니까 맹세했다 그래. 맹세.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맹세하시고 그 맹세대로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어요.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다 멸절되었나니.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치사.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들이 뭐 나이 먹어서 죽은 거 아니야. 병들어 죽은 거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아파서 죽은 거 아니야. 갈라져서 죽은 거 아니야. 떨어져 죽은 거 아니야. 화살 맞아 죽은 거 아니야. 여호와께서 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필경은 다 멸절되었는데 몇 사람 살려놨다? 몇 사람 살았어요? 2사람 살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누구도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한 후에. 에이멘. 모든 군인이라고 하면 출애굽 당시에 카운팅에서 만 20세 이상 된 장정을 말합니다. 그 20세 이상 장정을 쉬어보니까 몇 명이었다? 몇 명이었다? 200명.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출애굽기 6장 26절에는 군대라고 불러줬고 창세기 32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장에 말씀하셨어요. 광야 훈련소야 거기가. 광야 훈련소. 그런데 우리가 광야 훈련소라고 하지만 광야에 뭐가 또 있었죠?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광야 시절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하신 그 말씀인데 6장 이후인가? 네. 자, 7장 36절, 37절, 38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이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에이멘. 여러분, 교회에서는 생명의 도만 전파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무슨 뭐예요 그거 무슨 춤이에요 그거? 예? 몸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무당 굿하듯이 들고 뛰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뭐만 전파돼야 돼요? 생명의 도만 전파돼야 돼요. 모세가 이 사람이라 그래. 이 세반 집사님이 모세를 향해서 와 그분 뭐 이렇게 칭송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 그가 광야 교회에서 생명의 도를 전파했다. That's it. 사람은 우상처럼 숭상하면 안 돼요. 높여도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밟아도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누구만 높여줘야 되죠? 예수님만 높여줘야 돼. 비록 그 사람이 생명의 도를 전파하고 200만 명을 끌고 나왔다 하더라도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야. 우리가 보잖아. 오늘 여기 오늘 신명기서 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셨고,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셨고,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맹세 다 죽이셨고, 여호와께서 안악 족속 이거 다 무찌르셨고,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그게 또 갑자기 생각난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세일산 거민을 치심으로 그 나라의 여호와의 칼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엎드러진 시체뿐이었더라. 역대하 20장 20절인가? 예.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보니까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출애굽 당시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이 죽이신 것도 다 하나님이 죽이셨네? 그게 어디 있어요? 신명기 2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고,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데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아, 믿는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다 망할 수 있구나. 그 믿고 안 믿고가 뭐냐 이게. 믿고 안 믿고가 나로부터 이게 발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믿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 많은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모세가 다 돌려가지고 시간이 돼서 모세가 들어가나 했더니 너는 익셉션, 너는 제외, 너는 빠져, 너는 아니야, 탈락. 너 왜 나한테 성질을 부렸어? 탈락. 이거를 깨닫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1분 1초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극히 선하신 거예요, 좋은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손길이 내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내가 엎드려 간구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과 함께만 붙어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몽땅 좋은 거예요. 몽땅 좋은 거예요. 우리 일생이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나는 이 지지리도 복도 없지. 내가 어떻게 이런 부모를 만나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는 그 부모 만나고 잘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아이고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지. 내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웃기지 마. 네 자식을 통해서 너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네 자손들을 봐라. 모세너. 모세너 좀 봐라. 네가 다 데려온 것 같아? 내가 데려갔잖아. 군대 네 군대 같아? 내가 다 죽였잖아.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모세 너도 못 들어가. 그때 모세가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가 철이 든 거예요. 철들자 망령에 모세가 철들고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신 거예요. 천사가 다투는 거 변론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감추셨어요. 모세가 죽었다 안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그래요. 느보산에서 죽었다 그래요. (34장 5절) 읽어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에이멘. 히브리서 11장에도 있어요. 모세가 뭐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He's dead in the Moab. 죽었다. 무엇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근데 그 모세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서 모든 이적과 큰 기사와 그 모든 큰 권능을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여러분, 인류 유사 이래 아담 할아버지 이후 저와 여러분 사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고 지칭된 자는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모세 한 사람만 대면했어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 자신이니까. 이런 모세도 하나님 앞에 something wrong, 뭐가 참 잘못된 게 있어요. 그래서 느보산에서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고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결론 하나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뭐 제가 내린다고 내리는 게 아니라 내려진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몽땅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믿었다. 믿는 거, 말하는 거, 이게 진짜 신자예요. 기도하겠습니다.